김희영 근사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단점의 장점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던 중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본문입니다. 그는 비록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영적으로 눈을 뜬 자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육신의 눈도 떠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주님께서 지금 제 앞에 오셔서 형이 너는 보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육신의 눈은 떠서 물불을 가릴 줄도 알고, 그런데 과연 영적인 눈을 떠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눈먼 소경에게 오셔서, 소경이 자신에게 오신 분이 다들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데 본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정도의 통찰력이 저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저 35년 교회생활 연조인데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사는 걸 알잖아요. 제가 진정 예수님이,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자 그리스도이자 주권자 리더자라고 진실로 인정했다면 아마 제 삶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의미 있다. 왜 하필 제 5분 메시지에 목사님께서 소경, 보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광목 식구들도 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족한 저지만 제 부족한 고백을 통해서 혹시 전달받기를 원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목사님 설교하고는 조금 제 얘기가 들어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무리 성령님께 기도를 해도 우리 남편이 알아요. 주님, 목사님한테 보낸 이 텍스트들을 읽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저한테 넣어주시는 말을 할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배짱 있게 성령께서 내 중심에,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을 전해드려야만 되겠다는 부담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분은 한 소경이라고 돼 있죠. 18장에는 이분은 참으로 복받은 분 같아요. 그 얘기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저 같으면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해서 다른 건 손이 안 잡힐 그 타이밍이고, 또 어떻게 소경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여리고로 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소경이 몰랐겠죠. 목사님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귀로 들었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키웠지만,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난 평생 빌어먹고 사는 이 소경의 이 여기에서 탈출하지 못할까 하는 간절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고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마음이 참난한 그 상황에서 데려오라 그 눈먼자가 왔을 때 아마 두 사람의 심정이 아주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눈먼 소경이 살아온 세월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보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려워요, 마음이. 그런데 고맙게도 그 앞서간 자들이 막 만류하는데도 이 소경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토해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응대 안 하셨어요. 한 번, 또 한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더 크게. 왜 그랬을까 했더니 아마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번에 하면은 그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못 들을 것 같아. 이 군중들이 다 들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그 구원의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에 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군중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께 갔을 때 이제 이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랐다 그랬거든요. 아마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가서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광경까지 봤을까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 것까지 경험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참 감사했겠다. 평생 많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분은 특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소리쳐서 잘 만났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그렇게 막 핀잔 받으면서 잘했구나. 그게 마지막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분은 몰랐어요.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내가 잘했었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평생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의 이름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안아주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여져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세요. 똑바로 알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똑바로 섬기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 뭘 시키면 사실 저는 도망 다녔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라는 게 확정이 안 되니까 생활의 어려움 속에 함몰되더라고. 예수님은 안 보여. 근데 오늘날 우리 남편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귀해요. 남편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제가 우리 남편 많이 무시했어요. 조금 말빨 된다고 무척.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고 변호사라고 그랬거든요. 처음 시집을 갔는데 저보고 변호사라고 그랬더니 그때 난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우리 오 목사님 오셔서 첫 집례하신 분이 우리 어머님 장례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 근데 어머니는 무학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대도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며느리가 똑똑해서 자기 아들을 기를 죽이니까 우리 며느리는 변호사다 하면 이 바보가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지나오고 봤더니 우리 아들 기 죽인다 이거야. 참 많이 울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하는데 큐티 묵상 간증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적용으로 바로 썼어요. 우리 가족톡에다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세 아들이 은진이, 성지, 영진이 남편, 저 가족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죄송해 두서없이 말해서 제가 이렇게 단톡에다가 하나님 앞에 큐티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남편의 건의를 아이들 앞에서 무시한 것과 새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를 내 살기 바쁘다고 방임하며 돌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과 남편과 새 아이들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을, 남편을, 새 아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며 돌보며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톡을 보냈습니다.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순종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쩌면 내 그제도 친정 형제 부모보다 더 가장 많이 생활하고 함께하는 우리 조강욱 식구들, 너무 주 안에서 진짜로 사랑하고요.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참 많은 인연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 특별한 인연을 어떻게 사람의 인력으로 이렇게 인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송에서 충인으로 왔어요. 충인 식구들이 우리 곁에 왔고 우리가 충인 곁으로 온 거야. 저는 여기 올 때부터 하나님 섭리,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나 조금 원망도 했었어요. 사실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어요. 마치 예전에 한번 내 친정 구대기에서 만났던 어린 시절의 외사촌 같고,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확 주셨어요. 아, 사랑하라고 그러는구나. 옛날에 그것을 추억하면서 안아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내 허물도 있으니까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호옥자 권사님은 특별한 섭리로 저하고 구역장이 됐어요.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목사님한테 충인교회 식구분들 중에서 붙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저는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합병했더니 했어요. 그쵸 목사님? 했는데 목사님이 허근사님을 붙였는데 저는 몰랐어요. 허근사님이 구역장이 될지. 근데 그때 제가 택배 알바를 포도마을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차에 전화가 와서 택배가 잘못 왔대. 보통 고객들이 문 앞에 던져놓지 그렇게 양심적으로 택배 찾아가라고 그 택배 기사들한테 전화 잘 안 해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 근데 우리 이 오라버니 기사가 나보고 찾아오래.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이제 보니까 허근사님이야. 자기 딸 게 아니래.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물어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날이 목요일인가 그랬어요, 권사님. 근데 이제 그 주일날 구역이 편성이 되는 거야. 그래 왔는데 그때 어떤 분한테 허근사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제 딱 이렇게 세팅이, 목사님이 세팅해 준 걸로 보니까 호옥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허근사님이 어떤 분이 했더니 저분이래. 오마이갓. 갔더니 허근사님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겨주라. 내가 맺어준 이 특별한 이 플랜들이니까, 교회 합병 이런 거 다. 목사님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이런 거 너네 가타부터 입 뚝 침묵, 어떤 말이나 하지 말고 순종해라, 품어주라, 안아주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제가 막 여기 가서 누구 험하고 여기 가서 누구 험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구역 활동하면서 속이 상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입을 막으시니 혼날 것 같아. 입을 뻥긋뻥긋하며. 그렇게 시작된, 이렇게 해서 오늘 조공을 모으러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부지런히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한 말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